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신약성경 362면, 363면입니까? 네, 우리 성경 정독반, 우리 성경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히브리서를 이렇게 보실 때 혹시 다음에라도 궁금한 것이나 또 읽으실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어갔던 이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우리 유튜브에 성경 정독 히브리서 이렇게 치시면 거기 몇 장 몇 절부터 이렇게 쫙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읽어 나갔지만 나중에 또 다시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의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0장 1절부터도 계속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 절 한 절 일단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1장부터 우리 9장까지 쭉 읽어 오셨던 분들은 이게 잘 이해가 되시죠?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9장 말미에 우리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27절과 28절을 보시면 이것이 10장 1절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0장 1절에 갑자기 왜 율법 이야기가 나왔는지 거기 9장 27절과 28절을 참고해서 그 연결성을 좀 찾아보는 것이 유익하리라 생각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나름대로 이것을 잘 연결시켜 놓았는데요. 우리 27절 보시면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본문이 그냥 상식선상에서 상식적인 말로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기 마련이다. 누구나 한번 죽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조심하고 평소에 살아있을 때 교만하면 안 되고 늘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 심판에 통과할 수 있도록 평소에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데 28절에 이와 같이라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으니까 단번에라는 의미가 27절에도 우리가 가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번에 아담에 의해서 인류 사회에 멸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단번에 이 사람들은 다 죽게 되기 마련이다. 죽음이 드리워졌다. 단번에 아담의 불순종의 행동 하나로 그 이후의 모든 인류의 후손들은 모두 죽음 아래에 종속되어 있게 되었다는 거죠. 단번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첫사람 아담의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오염된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태어나게 되기 때문에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그 후손들도 다 태어나게 된 것이죠.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인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죄의 영향권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 죄로 말미암은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인류의 모든 후손들은 이제 남은 것은 뭐죠? 심판밖에 기다릴 것이 없는 것이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임하고 그리고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인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 없는 인류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 사람, 두 번째 아담, 이제는 순종하는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단번에 드려지신 순종의 사역을 통해서, 순종의 제사를 통해서 단번에 죄를 담당해 주신 그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향권 안에 들어온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산 안에 우리가 비를 피하게 된, 저주의 심판의 비를 피하게 된 우리들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모두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것도 단번에. 그리고 뭘 기다립니까? 두 번째 그분의 나타나심을, 재림을 기다리고 영원한 구원을, 영생의 완성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과 28절이 심판을 기다리는 것처럼 재림을 기다리고 단번에 죽은 것처럼 단번에 살아난 이 연결성으로 서로 27절과 28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로마서 5장에서 여러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가시면 대표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텐데요. 혹시 이제 확인이 필요하니까요. 로마서 5장으로 가셔서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45면인데요. 245면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연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까 히브리서에서 9장 27절 28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단번에 생명에서 끊어져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게 되어서 사망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로워지고 또 그
이 생명을 얻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죄인된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의롭게 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 원리로 세상이 지금까지 흘러왔던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역사를, 인류 역사를 이렇게 간단히 한두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반 세속 역사에서는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별하별 일이 다 있고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역사관이 다양한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쓰고 해석하고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부질없는 짓이고, 우리 기독교 역사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너무나 분명한 건데요.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이제 영생을 얻게 되는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20절을 보십시오. 5장 20절을 보시면 그런 큰 그림 가운데 아담과 예수, 사망과 생명, 이 큰 그림 가운데 뭐가 개입됐냐면요, 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그랬습니다. 20절에 율법이 여기에 애드된 것은, 이 큰 역사의 흐름 가운데 중간에 율법이 딱 들어온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을 개입시켜 놓으신 것은, 영어로 보시면 add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큰 역사의 흐름 가운데 율법을 탁 집어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들어오게 한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거든요. 그럼 율법을 그 가운데 집어넣어 놓으심으로써 율법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망을 없게 해주고 죄를 씻어주고, 율법이 명령하는 대로 제사를 다 드리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하라고 율법을 집어넣어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범죄를 더한다는 얘기는 그 범죄를 더 잘 드러낸다는 것이죠. 이 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 줄 모르잖아요. 제가 죄인인 줄 내가 지은 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법을 통해서 법을 어기기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은 더 잘 우리의 죄악됨을 드러내는 하나의 기회가 되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철저한 죄인이구나, 나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구나, 나는 법을 지킴에 있어서 무능력하구나,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린다고 드렸지만 그 반복적인 제사, 그 율법 준행이 내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 반복적인 제사를 통해서 오히려 내가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 회상되고 떠오르고 기억나고, 제사가 죄를 처리해 주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 스스로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근본적으로 나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반복적인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무능력하고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자인하게 만들고, 그래서 정말 다른 길은 없을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없을까? 진정한 구원의 길은 뭘까? 완전히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 내가 행위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내 공로를 통해서, 내 열심을 통해서 종교적인 만족을 얻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보려고도 했지만 그것으로 의를 얻을 수 없고 진정한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하고, 또 스스로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지켰는데 내일은 또 다른 짓을 하고 있고, 겉으로는 지켰는데 속으로는 진정한 지킴이 없고, 이런 자기에 대한 절망, 자기 스스로에 대한 무능력에 대한 자복을 통해서 이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덧입는 것이다. 내가 해가는 구원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해주시는 구원이다. 내가 처리하는 내 죄가 아니라 나의 이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의 은혜를 덧입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하는 그 역할을 더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나도 꽤 괜찮은 줄 알았죠. 그걸 다 지켜 행해서 내가 이 죄 문제를 처리하게 되는 줄 알았죠. 근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고, 율법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반복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이 근본적인 죄의 처리를 위해서는 완전한 제사,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라보게끔 만든 것이 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괜히 무의미하게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간에 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소망 없는 인류 사회에 율법을 개입시켜 주셔서 뭐 쓸데없는 짓을 한 게 아니죠. 어차피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도 받을 수도 없는데 그 율법을 집어넣어 줘가지고 괜히 고생시킨 게 아니죠. 율법은 원래 율법의 기능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사모하게끔 하기 위한 갈망과 기다림과 그 은혜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면에서 이 율법이 그런 순기능을 하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율법을 우리에게 역사 가운데 개입시켜 주셔서 우리는 그 은혜를 더 사모하고 바라보게 한 그 역할을 율법은 제대로 잘 한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우리 히브리서에서 돌아오셔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히브리서 다시 9장 27절 28절 보시면 27절에서 사망, 심판, 그렇죠. 그리고 28절에서는 구원, 생명,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망과 생명, 그리고 심판과 구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의 역사의 큰 흐름인데 거기에 율법이 개입되었다. 10장 1절 율법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아까 5장에 나왔던 그 논리와 흐름과 이 히브리서에서 9장 27절 28절 다음에 율법이 개입된 것은, 율법이 더해진 것은, 이렇게 10장 1절에 율법이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저자가 나름대로 그 깊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10장 1절에 오늘부터 오늘 이렇게 1절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런 배경에서, 그런 흐름에서 율법은 이렇게 읽으셔야 그 뉘앙스가 확 와닿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차 오는 좋은 일이 있는 거죠. 장차 오는 좋은 일. 율법은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은 그것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리고 참 형상이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는 거죠. 실체가 아니다. 여러분, 여기 그 그림자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햇빛을 비추면 밖에 나가시면 여러분의 몸에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그림자는 자기 몸이 실제 몸이 아니잖아요. 근데 몸이 아닐 뿐더러 진정한 참 내 몸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죠. 정말 그림자에 불과하죠. 정말 희미하게 보여주는 우리 몸의 아주 부족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그림자의 한계 아닙니까? 참 형상이 아니다. 여러분, 그림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키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뭐 스키아그라피아, 뭐 스케치, 밑그림 이런 거 있죠. 대충 그리는 거, 대충 이렇게 밑그림으로 그리는, 실체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여기서부터 그런 단어가 나왔고요. 그 참 형상,
실체, 실물, 형상, 이 아이콘이라는 단어 쓰죠. 스퀘어와 아이콘 이렇게 서로 대조적으로 쓰이는데요. 이 실물이 보여주는 생생하고 실제적인 모습, 이게 아이콘이라는 거죠. 이 시대의 아이콘이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참 형상이다 하는 그런 면에서 이 서로 대조적으로 우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똑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이해되시죠?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예배하는 자들이 제사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그렇지 아니하면이 무슨 말이에요? 그 10장 1절에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온전케 할 수 있었다면 그러죠.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드리는 그 제사 해마다 드리는 반복적인 그 제사로서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온전케 될 수 있었다 한다면 그 섬기는 자들이 그 온전케 되기 때문에 단번에 정결케 되어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다시 죄를 의식하는 죄의식을 가지는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는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단번에 되었다면 자기가 죄의식을 가지지 않게 되니까 그러면 그 제사를 또 드릴 필요가 없죠.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는데 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어찌 드리는 일,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죄를 의식할 수 없고 죄를 깨닫게 되지 않을 정도로 죄가 온전히 처리되었다고 한다면 그 제사를 중단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런 죄를 생각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죄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 말이죠. 죄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죄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제사가 완전히 죄를 없게 하는 기능을 가지지 못했다. 그게 4절이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의 짐승의 피를 드린다고 해서 그 짐승 제사를 통해서 이 죄가 완전히 속해진 것이 아니고 죄가 제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율법의 그 제사는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진 그림자에 불과한 그런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를 통해서는 진정한 용서와 제삼이 없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시게 되셨어요?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자 그럼 여기서부터 가라사대 거기부터 뭡니까? 인용이죠. 코테이션 마크를 붙이셔서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건 누가 하는 말입니까? 구약에서 시편 40편에서 이 본문을 인용해가지고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거 누가 세상에 임하셨다는 겁니까?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가라사대 그렇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전체로 그 말은 빼도 되겠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이래서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 구약을 인용할 때에 히브리서 저자의 독특한 관점, 본인의 그 입장에서 자기의 논리를 서포트하기 위한 구약의 성경 구절들을 인용할 때
그 인용에 담겨 있는 자기 나름의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구약의 구절들의 의미를 히브리서의 자기의 그 논지에 적용시키면서 자기의 주장을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일을 도와주셨다. 그 일을 친히 기록하실 때 개입하시는 그 은혜로 함께 해주셨다. 이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 구약을 그런 관점에서 제대로 봤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히브리서 10장 여기를 조금 이렇게 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시편 40편으로 가시겠습니다. 시편 40편을 여러분 찾으시죠. 네, 구약성경 831면인데요. 시편 40편에 보시면 시편 40편은 그 다윗의 노래인데요. 1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다니 성경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직접 눈으로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확인하지 않으면 이거 그냥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책을 펴셔서 831면 시편 40편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랬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어디에 두셨다고요? 반석 위에 두셨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3절 이하에 쭉 보시면 새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너무나 하나님 행하신 기적이 많고 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당신의 섬세하신 생각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셀 수도 없는 그런 은혜를 내가 입었다. 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더 놀랍고 깊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은 참으로 깊고 놀랍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6절인데요. 6절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할 때 어떤 성경을 보시면 들리시기를 이 들리시기를 작은 글자로 써놨어요.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이 귀를 통하여 들린다라는 말로 잘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렇지만 원래는 없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내 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내가 그 음성을 들었느냐 하면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여러분 여기 7절에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러분 두루마리 책이 뭡니까? 구약 성경인데 성경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그러면 나는 나를 가리켜 기록한 두루마리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내가 왔다. 이런 뜻이죠.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에 왔나이다 했는데 온 이유가 뭡니까? 나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것과 관련돼 있죠. 그리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그저 외형적인 법 준수나 우리의 그 겉모습으로 순종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마음에 새겨진 법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예, 이것은 뭐가 대조됩니까? 예, 겉으로 이 행동으로 이 규례를 지킴으로 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왔는데 그것과 대조되는 것이 뭡니까? 새로 오시는 분은 새로운 시대에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순종하심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주의 뜻과 주의 법을 어느 정도로 지키느냐 하면 내 깊은 곳에 내 마음의 자소에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는 그 속에 새겨져 있는 당신의 법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말이죠. 내 마음의 깊은 중심과 동기까지도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온전한 순종을 여기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는 선을 행하고 겉으로는 순종하지만 내 중심과 동기는 내 마음 깊은 곳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이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순종하는 그 즐거움으로 내가 오게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것과 대조되는 것이 뭐냐면 6절입니다. 6절.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제사는 뭐냐면 그것이 뭡니까? 8절이죠. 주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그 제사를 주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주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제사 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이 제사를 필요 없다 그러시고 이 제사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이 구약시대에 다윗이 이런 노래를 한다는 게 너무나 희한한 일이에요. 어떻게 나는 제사 필요 없다. 번제와 속죄제 요구하지 않는다. 그게 어떤 말도 안 되는 짓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내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귀에다가 속삭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는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냐 하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진짜 원하는 대로 나는 뭘 한다고요? 나의 심중 깊은 곳에 있는 주의 법을 순종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제사는 순종이다. 제사의 본질은 뭡니까? 순종이다. 흔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 때 순종과 제사를 별개의 것으로 순종 따로 제사 따로 제사는 제사대로 드리고 그것보다는 순종이 더 낫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제사의 본질이 순종이다 이 말이죠.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한다는 뜻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 순종을 통해서 참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잖아요. 제사의 본질은 순종이다. 순종을 통해서 진정한 제사를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는 것이다. 겉으로 형식적으로 규례로 껍데기밖에 없는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리며 진정한 순종이 없다는 얘기는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많은 제사를 드렸던 그 구약의 한가운데서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진정한 제사를 원하시는데 그 진정한 제사를 드려지게 되는 자가 오실 것이다. 그때 내가 왔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시편 40편이 이제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 구절을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하면서 그 구약의
율법으로 완성될 수 없었던 그 진정한 속죄를 해마다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가 진정한 죄사함을 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 맥락에서 이 시편 40편을 인용하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성경을 시편 40편을 손으로 킵하시고 다시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0장 5절에 가시면 세상에 주께서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로 번제와 속죄제는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10절까지 연결되는 거 이제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몸이라는 거죠. 다시 5장 5절로 가셔서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랬잖아요. 한 몸, 한 몸. 이게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 단번에 들이시게 될 그 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 제사의 영원한 단번에 드려질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몸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게 하셔서 이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흠없는 어린 양으로 한 몸으로 제물로 예비하심으로 그 몸을 통하여 드려진 그 제사를 통해서 첫 번째 것은 폐해지고 구약의 율법의 제사들은 다 폐해지고 둘째 것은 새 언약의 법을 새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을 이 인류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 그것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한 몸이 있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다.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절반이 왔는데요. 이제 나머지 절반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게 히브리서 10장 5절에 나오는데요. 그게 밑줄 치시고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앞뒤로 보시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게 다음은 뭡니까? 5절부터 7절까지 다 그 시편의 인용이지 않습니까? 인용인데 인용 부호 안에 들어가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것이 시편 40편에는 없습니다. 자, 시편 40편에 다시 오셔서 보시면 시편 40편에 오셔서 보시면 831면 주께서 6절입니다. 40편 6절에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다 기록된 것이다. 주의 뜻을 따라 내가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 다 아까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히브리서는 여기서 인용한 거죠. 근데 뭐가 없습니까? 이 시편 40편의 6절에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이 구절 밑줄 치시고요.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주께서 나의 귀에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아까 그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오직 5절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것은 다 1대1로 대응될 정도로 그대로 인용하셨는데 이 구절을 희한하게도 귀를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이 부분을 내 귀에다가 말씀해 주시기를, 이것을 뭐라고 10장에서는 히브리서에서 인용했냐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내 귀에다가 말씀해 주셨다. 내 귀에다 말씀해 주셨다. 그것을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인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똑같은 말입니까? 왜 이 말을 변개시켜서 없는 말을 만들어냈습니까?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히브리 저자는 그 구약에 귀에다가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것을 본인이 해석하기에는 그것이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바른 해석이라는 거죠.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사이트죠. 이게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풀면 안 되고 성경이 풀어주시는 대로 성경을 풀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본문을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 귀에다가 말씀해 주셨다. 내 귀에다가 이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귀를 뚫어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 귀를 뚫어 주셨다. 내 귀를 뚫어 주셨다. 내 귀가 열리게 되었다. 귀가 뚫렸다는 얘기는 귀가 열림을 통해서 그 뚫어진 귀를 통해서 들려지신 말씀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내 귀를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이 말은 어떻게 한 몸이 예비되었다 하는 말과 같은 뜻일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 귀를 통해서 들려졌다는 얘기는 단순히 듣고 말았다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이해했다는 뜻이죠. 내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이 이해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들었을 뿐 아니라 이해했을 뿐 아니라 청종, 듣고 순종했다는 뜻이죠. 듣고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귀가 열렸다, 귀를 뚫어주셨다, 귀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그래서 순종을 전제해서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온 몸이 순종하는 몸이라는 거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죠. 그 생애를 말하는 거죠. 온 생애가 순종하는 생애, 온 인생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귀는 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말하는 것이고, 그 귀를 통해서 들었다는 얘기는 순종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 예수의 이 땅에 오셔서 한 몸을 들이신 것이 그저 또 한 번의 동물 제사처럼 인간 몸을 들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동물의 피를 흘렸던 것처럼 한 사람이 오셔서 그 사람이 몸에서 피를 흘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순종이라고 하는, 예수의 그 제사드림, 예수의 그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 순종이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신 순종의 제사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뿐 아니라 온몸으로 드려내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신 산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제사의 본질인 순종을 기필코 이루는 진정한 아담이 오셔서 제2의 아담으로 인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러 왔나이다. 그리고 아까 시편 40편에서 주의 뜻을 행하기를 내가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랬던 그 말씀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이래저래 시에 그냥 뭐 좋은 말들을 많이 나열해 놓은 것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시가 아니고요. 그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서 그 히브리서 저자는 그분의 그 한 몸, 이 땅에 내가 왔나이다 하고 오신 그분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실 때에 가라사대 나는 제사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몸으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 순종이라고 하는 제사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오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한 몸, 한 몸을 드린다는 것은 또 한 번의 사람 피를 흘리거나 사람의 몸을 바치거나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이것은 순종이다. 온전한 순종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한 참 제사를 드린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쳐졌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가 아니고요.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피값이 너무나 고귀해가지고 동물 피보다 사람 피가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의 피가 더 귀하기 때문에 이 피가 연락된 것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이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는 순종으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 제사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낸 순종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이것이 연락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완전한 제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0절 다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먹는 양식은 너희들과 다르다. 내가 먹는 양식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은 그런 양식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원천이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내 살아가는 이유고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내 살아가는 이유고 존재고 목적이고 가치고 유일한 목표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우리는 다른 목적으로 사는 것 같아. 다른 이유가 있어. 이 땅에서 삶의 그 의미와 즐거움과 쾌락을 딴 데서 찾고 있어. 예수는 자신의 즐거움이 어디 있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데 자기가 삶의 목적이 있다. 그게 내 양식이다. 나를 지탱하는 것, 내가 살아있게 만드는 것, 내가 양식을 먹음으로 내가 회복되고 숨쉬고 내가 활동하고 이 땅에서 계속 유지하는 이 삶의 근거가 원천이 그 소스가 되는 게 뭐냐면 에너지가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따라 우리도 이 양식을 먹어야죠.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이하는 너무나 쉽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예레미야서에 있는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죠. 새 언약의 법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랬죠.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19절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18절까지만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 14절에 보시면 제가
13절입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미 속죄를 받고 구원의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완전한 그 제사가 온전히 성취되는 그 일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랬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그분이 한 제물로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드린 제사로 거룩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한 번에 거룩하게 되죠. 단번에 구원받게 되죠. 이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우리가 콜링에 응해서 다시 회심하고 다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한 번에 거룩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다림이 있어야 되죠.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싸움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지만은 동시에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완성의 때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제 히브리서 독자들은 그렇구나, 우리가 승리했고 우리가 완전히 제사함을 받고 완전히 구원을 얻었지만 이미 단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당신의 그 몸을 들여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제사를 완전한 제사를 성취하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없고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반절에 속하게 되었지만 원수의 존재가 끊임없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 없이 만들고 무효화시키려 만들고, 우리의 이 십자가의 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이 원수들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초대교회의 핍박 상황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이 십자가의 완전한 제사를 확실히 믿고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우리가 붙들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영원히 단번에 드려진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효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광야에서 여전히 영적 싸움을 해야 됐었고,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그곳에 원수들과 싸워야 했던 그런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단번에 드려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제사를 확실히 믿고 우리도 단번에 거룩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일들은 이 땅에서 여전히 남아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영적 싸움에 더욱더 진력하자,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 이해되시겠습니다.